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서 이제 악성종기가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재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내리는 재앙도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또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가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나가는 이것은 나일강가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여전히 지금 여섯 번째 이 악성 종기가 생겨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의 신, 이 미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가서 바로가 섬기는 그 미신과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하는데 이제 내가 이번에는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이전에 내려진 재앙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번에 내리는 재앙의 대상이 이제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사람에게 특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앙의 목적이 이제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위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향해서 내렸는데 이제는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은 바로 이제 우박 재앙인데 우박 재앙이 그냥 우박이 아닌 거죠. 바위 덩어리인 거죠. 이제 하늘에서 그런 바위 덩어리와 같은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전무후무한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다?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위에서 있었던 그 여섯 번째 재앙이었던 이 악성 종기, 이것도 이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그런 재앙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무거운 우박을 통해서 악성 종기가 사람의 몸에 건강 생명에 끼쳤던 그 위협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이 또 하나,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일어난 특별한 변화가 있는데, 끝에 보면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독합니다. 이게 6번째 재앙이 내리고 7번째 이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피하여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밭에 두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러니까요, 먼저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이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 이 짐승들까지 집 안으로 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적용을 받으며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살아갈 길을 따라 걸어가고요. 위험한 길, 해가 되는 길, 그건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이렇게 신비적인 것이거나 무슨 대단한 어떤 체험들에 의해서 그걸 믿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가, 그러니까 간명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면서 끝없이 성경에 부합하는 삶으로 또 그러한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꿔가려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의 신이었던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째 재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째 재앙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권능으로 이 재앙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지금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속에는 그거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도 죽질 않아요.
뭐 어려움이 있는 거 틀림없어요. 뭐 이거 엄청난 이적인 거 틀림없어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알겠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서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부분을 지금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쳤다면 너는 진즉에 죽었을 거다 이 말이죠. 진즉에 너는 내 손에 죽었을 거다. 그런데 왜 안 죽고 있다고요? 바로 앞에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바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두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뭐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경외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바로에게 당신을 온전히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오히려 바로를 점점점 교만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위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영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이라고 합니다. 감이 옵니다. 이건 아니지. 내지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에게는 이런 이적적인 재앙들이 일어납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뭐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이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딜만 하면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원하시는지도 알겠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무를 알면서도 그 결과를 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오히려 너에게는 교만의 이유가 되었다. 이 안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들 자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의 변화의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를 늦추고 거부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목을 빳빳이 세우는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 가도록 변화되어 가지 않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바로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그래요. 1차적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온 천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사명이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바로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순종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적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이적적인 재앙이 애굽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널리 세상에 전파됩니다. 고대 근동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갑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인데 이것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건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을 하건 그것은 그들의 태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은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종한다면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목적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이것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사족을 달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은 것들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더 기쁘고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삶에 대하여 억적같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애를 끓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